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 부모, 아내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 참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시한 사람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자신의 값을,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장 9편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제 개정판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를 하나님보다, 개역 한글판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가치관,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개별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해 보니까 못생기고, 남과 비교해 보니까 돈도 없고, 남과 비교해 보니까 어리숙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는 생활을 비교하고 학위를 비교하고 재능을 비교하고 각각을 비교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 비화시키면서 우리는 낙심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독특하게 나대로 개성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서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하고 비교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집 자녀는 조금 못났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키가 작아도 가장 존귀한 우리 집 자녀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이 말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다스리는 자, 곧 우리들이 천지 만물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우리의 발 아래에 세상 만물을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다.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으니 우리는 만물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발로 디디고 서서 살게 했지 세상에 넘어지거나 세상을 부둥켜 안고 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품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발로 디디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가슴에 품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가슴에 품을 것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발로 디뎌라. 이것은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만물을 발로 디뎌라. 여러분, 자기 존재가 창조적 존재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한 거룩한 존재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만물을 발로 디디고 서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주 소중한 특별한 대우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 형상을 따라서,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늘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쯤 되면 인간의 수준이나 값을 알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끼리 친구지 사람과 짐승이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반려견 하지만 반려견이라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는 거, 그 이름은 조금 저는 듣기 거부가고, 그저 뭐 애완견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야 주종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잖아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같이 교제하고 친구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같은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친구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천하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져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신 것은 사람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흙, 먼지,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하신 것은 마치 흙아, 흙덩어리야, 먼지야, 티끌아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별 볼 일 없는 존재,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시도록, 자기 신분과 위치를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아, 티끌아, 먼지라, 흙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근본을 깨닫도록, 그래서 아담아, 너는 근본적으로 비천한 흙덩어리일 뿐이다. 여러분, 널린 게 흙덩어리잖아요. 티끌, 먼지 누가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결국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런 것들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양심도 이성도 자율성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 거룩성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힘을 가진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대영 제국의 왕이 자기가 가지 못하는 지방에 자기 형상,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그 위엄과 통치권을 표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당신의 주권을 유지하시며 진행하시기 위하여 대리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문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창조의 특성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위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 속에 밝은 구슬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옛날 인도의 어떤 사람이 귀여운 자기 아들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을 매달아 주었으나 그 아이는 집을 뛰쳐나와 거지가 되어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그 구슬이 자기 옷 안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야 자기 집을 찾아오게 된 그 아들에게 어째서 너는 내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때서야 그 거지 아들은 자기 옷섭에서 구슬을 이제야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누구에게나 다 내위명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깊이 묻어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성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한 엄청난 가치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너희는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다 말씀하셨는데 본문 28절에도 생육번성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가치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은 호랑이, 초원의 왕은 사자일지 몰라도, 바다에서는 고래와 상어가 최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사자, 호랑이, 고래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독특한 유일성을 주었습니다. 60억이 넘는 인간사에 저를 닮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오고 올 그 모든 세대들에 있어서도 나를 닮은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러면 내 자신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영혼도 육체도 창조되지 않았으니 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철학적인 그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을 싫어하고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지정의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로봇으로, 컴퓨터로 짓지 아니하고 한 개인의 인격체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거룩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어디 숨고 싶습니다.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입고 전파해야 될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상에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례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즘에는 신식, 열린 결혼식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주례하고 예배로 드리는 것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원칙인 줄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거로 좋은 반려자,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은 또한 남성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갈비뼈, 가슴 부분에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라는 것이죠.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종교의 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비결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문화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문화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소보다 힘이 세지 못하나 여러분, 이성으로 우리가 머리로 포클레인이나 그리고 트랙터를 만들어 이용하면 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보다 헤엄을 잘 치지 못하나 군함이나 잠수함을 만들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는 있는 날개가 없으나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로켓을 만들어서 그것보다 더 높은 창공을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성적인 지각을 선용하면 얼마든지 문화적인, 과학적인, 문명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대적하는 반문화주의,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 세속적인 유행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인류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를 개혁해 나가고 변혁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인생길을 손을 잡고 걸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동행하셔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의 친구다, 우리에게 친구라고, 좋은 친구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합니다. 성경은 온통 축복받은 비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려 7,000번 이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죠.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번성하라 하셨는데 번성한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충만해라고 하셨는데 죄악만 충만하고 파괴와 광포만 충만해졌습니다. 시기질투, 원망, 불평, 불만, 살인, 음란, 도둑질, 불의, 추악, 비방, 탐욕, 교만, 무자비한 것들, 불욕, 이런 것들로 충만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유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형제간에, 가족간에, 친족간에 대지양의 혈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대재앙들을 기상이변이라든지 지구상의 천재지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알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로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던 관계들이 악화되어 서로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다 집안 사람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못마땅히 여기고 다 범인들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다 범인들이었어요. 성폭행자들을 잡고 보면 멀리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가까운 이웃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가 심각하게 열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는 연간 표면 온도를 14도를 유지해야 농사도 짓고 동식물들이 자라고 물고기 생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이 지구를 너무나 혹사시켜서 지구가 열을 받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이상기온들이 왜 요즘 자주 발생하는가? 이 지구를 우리가 잘못 관리하여 지구가 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맑고 신선하던 공기를 오염시켜서 공기를 잘못 마시면 온갖 질병이 유발되어 120명을 살아가던 우리의 생명들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맑고 시원하던 물도 오염시켜서 이제는 기름값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생수를 사 먹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과 각종 먹을거리들이 오염되어 우리가 인생 8, 9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각종 암과 질병에 노출되어 평안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 오늘 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자연이 그저 그냥 정상대로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이 좋아지더라. 가장 좋은 것은 올 봄부터 지금까지 약간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나 황사도 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전쟁이 멈춰집니다. 데모가 소요가 진정이 됩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환경오염도 줄어듭니다. 대기가 맑아졌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잘 몰려가지 않으니까 오지에 있는 해변에는 여러분 거북이와 물개들이 자기들의 놀이터로 삼고 활기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유흥업소가 많이 쇠퇴해졌고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다 코로나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유독 사람들만큼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 새 집도 짓고 새 차를 사고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죽은 머리, 돼지 머리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손을 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못하고 더 반항하고 더 멀리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돼지머리 앞에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손을 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긴 축복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이 잘됩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관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려면 객차나 화물차가 잘 움직이게 하려면 기관차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기관차에 고장이 생기면 뒤에 있는 객차나 화물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
이 기관차격인 사람의 영혼, 신앙이 잘 돼야 우리의 건강도 사업도 잘 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봐라 얼마나 좋으냐,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할 때 누가 좀 봐줬으면,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누구는 그걸 섭섭막이라고 이렇게 말하대요. 낙심하고 물러서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봅니다. 자기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 외에도 과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외모만 거울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꾸미고 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잘 단장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으니 그 대상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천지를 창조하는 권능이 있고 그분의 말씀 자체에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 역할 잘하고 착한 행실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